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한 주간도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으로 복이 있는 자, 참으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자, 복이 어떤 사람에게 있는지 오늘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무리 중에는 여자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1장에서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은 이 둘러선 무리들에게 아주 큰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한 여인이 큰 소리로 어떻게 외쳤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아멘. 말하자면 어떤 얘기죠? 예수님 같은 훌륭한 아들을 둔 어머니가 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참으로 이 여자의 외침처럼 누구죠? 어머니는 마리아잖아요, 그죠? 마리아야말로 이 만대에 복이 있는 여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복은 마리아 자신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음이로다. 자, 누가복음 1장 4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게 한마디쯤 칭찬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을 텐데 그건 깔아뭉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1차적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죽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단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신을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죄로 죽게 된 인간을 불쌍히 보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인간을 불쌍히 보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셔서 인간과 대화를 모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같은 하나님의 계시는 무언 중에 만물 가운데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자연 계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연의 신비스러움을 관찰해 볼 때 그 창조의 오묘하심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이 계시 가지고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들려주시기에 이르신 것입니다. 인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 계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시만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특별 계시로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그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아무튼 함께 읽습니다. 그 말 하려면 몇 초가 더 걸리거든요. 하나님은 그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감동을 주신 선지자들로 그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오셨고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의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또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하신 모든 그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권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그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뜻하고 성경에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셔야 할 모든 말씀을 이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또 모두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제 다른 말씀 가지고 전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완성된 우리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또 다른 계시로 주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교주가 만든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이죠. 성경 외에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옛날에는 유명한 철학자들 밑에 이 문화생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로부터 어떤 지혜의 말을 듣고 무엇인가 인생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유명한 철학자들에게 몰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혜자이시고 명철자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부터 그의 말씀을 듣는 일이야말로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려면 영이 살아야 하고 생명이 소성해야 합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성경 말씀을 눈으로 봄으로 또한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마음이 좋은 밭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는 마음에 따라서 그 결과에 놀라운 차이점을 드러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주일날 주의 종으로부터 예비된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나에게 레마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주일 지나면서 월요일부터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그렇죠? 말씀을 받아서 간직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죠?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정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심령만이 말씀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씨앗이 마음에 심겨져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돌밭은 말씀으로 인한 시험 중에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가시떨기밭은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을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몇 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이란 어떤 땅?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듣고 깨닫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는 자는 생명을 얻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벌써 그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는 그 말씀 안에서 살게 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에 나타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 누구에게나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여러 가지 종류의 복을 찾지만 진실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얻는 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우리 인생의 참 평안과 형통도 이 길로부터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않고 이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축복의 대열에서 영원히 죄되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생명을 거시고 말씀드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형제, 자매, 부모로 이어지는 혈연 중심의 생각만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의미 있고 가치가 있고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의 형제, 자매,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신앙 공동체적인 가족관계를 더욱더 복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신앙의 가족이야말로 저 하늘에서 영원토록 함께 거할 참 부모여 형제여 자매이고 영적인 골육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인 골육지체를
아주 잘 쓰고 좋아한다고 그랬죠. 이건 무슨 말이죠? 육신의 골육 지치는 한 부모로부터 뼈와 살과 육신을 이어받은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갔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천국에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형제들과는 이 세상에서만 인연이 있는 거지 천국까지 가서 이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골육지출이 훨씬 더 심한 겁니다. 종종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고 하나님 뜻을 가장 중히 여기는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참 부모,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복이 있는 분들이신가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신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만약 유대인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결코 가볍게 듣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드러나신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구약의 말씀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더 믿을 만한 것이 있으면 믿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들이 그 불신 때문에 이방인에게 정죄를 당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면 더 큰 수치와 심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면서 이 목욕탕을 운영해온 기독교인이 이 수도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했다가 유황천이 터져서 화제가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계속 경남에 사셨다면, 이 송파에 사셨다면 저쪽 얘기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경기도 광명시 하얀 삼동 경향 유황탕에 경향교회 다니셨던 이춘섭 장로님이시란 분입니다. 그 당시에 그분의 나이가 39이었어요. 이 사람이 목욕탕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 90년 3월이었습니다. 경기도 여기 광명 쪽인가요? 하얀동이면 개업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서건태 목사님이 아마 지금은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신방 때 개업 예배 때 주일을 성수해야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목욕탕 입구에 주일은 쉽니다 이런 팻말을 걸어놓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일주일 매출액의 30% 이상이 주일에 있는데 주일날 목욕탕을 다닌다는 것은 당신 사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면서 참 당신은 맹신자야. 맹신자가 뭐죠? 그저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 그래서 이춘석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수도세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지하수를 개발했어요. 100m를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150m를 팠더니 계란 삶은 냄새가 나는 물이 나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것이 썩은 물인 줄 알고 실망했어요. 그러나 물을 끓여보니까 아주 투명하더라고요. 유황 성분의 물이란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충석 장로님께는 오히려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유황 온천이 개발됐다는 소문이 나자 누군가가 사기로 그를 고소합니다. 거의 1년 동안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지인이 하기를 위해서 이제 경찰과 동력자원부 관련 단체들이 이 수질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유황 성분이 아주 많이 함유된 온천이다 이렇게 입증되면서 이 장로님은 비로소 이 수질 공방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 장로님은 지금도 주일 성수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에 대한 보상으로 주신 사업체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복받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해라.
했으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랬으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공경하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움을 겪을 것 같지만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지,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복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예수 잘 믿고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복을 받고 사업도 복을 받고 직장도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 받은 것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근데 요 한계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 안에 여전히 불신앙의 뿌리가 남아있지 않은지 돌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오늘을 사는,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자, 몇 권이죠? 성경 66권 몇 장? 1189장 몇 절? 31,173절.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추석날도 쉬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복받는 자가 어떤 자인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 들었사오니 남은 생에 이 말씀을 지키고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대의 은총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최선의 뜻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신명기 있는 말씀대로 재물 얻을 등을 허락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가정 경제도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잘 될 수 있게 되기를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일 범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심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충성과 헌신과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